6월달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여러 조치들이 해제가 되고 나서 한 달 이상이 좀 지나가면서 특별한 그런 또 감염이 확산되고 위험해서 또 조치가 또 강화되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나름 준비하는 시간들 갖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나씩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또 그런 와중 속에 또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또 감당하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잘 보내오신 것에 대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일들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또 마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우리 주시긴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가면 좋겠고 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또 기도하고 마음 추스리고 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는 이제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저녁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아사 왕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 특별히 그의 통치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의 통치 가운데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양본을 보여준 선조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참 잘 섬겨왔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유다 왕조 가운데서 아주 선한 치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왕인데 그가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걸 비교했을 때 처음에 그 하나님 향하는 마음 또 하나님 섬겼던 그 마음에 비해서 나중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 제목을 처음보다 못한 나중 이런 제목을 좀 붙여보았어요. 바라는 것은 뭘까요?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합니다. 아사 왕이 다스렸던 때에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접경 지역에는 아람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 이 세 나라가 지금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아사 왕이 한 계략이 뭐냐면 저 아람 나라의 왕의 힘을 빌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유다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는 아사 왕이 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실정의 내용이 뭐였냐면 옛적에 이런 일들이 더러 있었던 일을 또다시 답습하는 모습입니다.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을 이 아람 나라 왕에게 바쳐요.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보물을 이 아람 나라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와 약조하자. 우리와 조약을 체결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좀 당신이 좀 손 좀 대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람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람 나라가 유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조약을 체결한 대로 그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게 돼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바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목적했던 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 16장 1절부터 6절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략이 잘 성공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한 일입니다. 왕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왕이 적절한 그런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잘한 일이고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된 일처럼 보이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나 남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대단히 긴밀하게 살펴봐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잘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선견자였던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 왕을 심하게 책망하시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책망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아람 나라를 의지한 일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과 아사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 왕의 행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게 행한 일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왕을 책망하게 된 겁니다. 9절 말씀 중에 한 중간 부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일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보다 아람 나라에게 의지하는데 성전에 있는 보물, 왕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다가 뇌물로 주면서 화친 조약을 체결했던 그 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한 일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 아사 왕에게 기억나게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본문 8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애굽 지역에 있었던 나라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했습니까?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처해져 있는 이런 위기 상황보다도 더 큰 군사력 앞에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었던 과거의 때를 아사 왕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력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위기를 맞았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군사력도 하나님이 왕에게 함께해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니까 왕이 그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들도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왕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보다 더 큰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찾을 때 그 큰 위기로부터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둬냈던 경험을 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조금 앞부분으로 가서 보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요.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 14장 9절 말씀 한번 보면 그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9절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걸리고 마네사에 이르매 아하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처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11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예.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사 왕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기도했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많이 읽어봤던 기억이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완전히 파악해 한 다음에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과거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또 그것을 잘 보여줬던 왕이 그보다 못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사람의 손을 빌고 성전의 중요한 그런 보호물들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한 것은 왕께서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 왕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데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다면 아람 나라의 군대도 왕의 손에 있었을 겁니다. 이 말은 아람 나라의 군사력조차도 하나님이 다 제압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왕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므로 이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9절에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일시적인 잠깐의 안정일 뿐 이제 이후로는 전쟁이 왕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사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 같았던 이 아사 왕이라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라도 좀 돌이켰더라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이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 당시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왕이 선지자 혹은 선견자를 박해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오점을 너무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의 경우는 그가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유다 왕에 있어서는 선왕으로 분류되는 왕인데 아쉬움은 그거죠. 처음에 그가 그렇게 잘했던 그러한 정치나 군사나 나라를 다스렸던 일들이 그가 이제 통치 몇 년을 남겨두고 있었던 때에 안타까운 이런 실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유다 왕조 사이에 있어서 참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는가 이 표현도 우리가 많이 읽어본 표현이에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읽어봤죠? 많이 들어봤던 표현일 거예요. 이 성경 구절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향했던 과거의 그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이방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이 있었던 이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 9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이 고백은 아주 보편적이고 어느 시대 모든 사람에게 역시 하나님 그런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여호와의 눈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좀 접붙여 보면 그런 말이죠. 무게를 재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무게를 재어봐서 그 무게가 적당하게 무게가 나가면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무게가 없고 가벼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서 나눠버리신다는 거죠.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해서 그가 최후를 맞게 되면서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이야기죠.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신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항상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사 왕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 모자랐다는 거죠. 아사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그리고 유다 왕조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많이 주기가 힘들어요. 그것만으로는 점수 많이 받기 어렵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크게 보이게 되지만 그런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주위에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없을까 막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들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을 꺾고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 태도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어우러질 때 이걸 두고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쉽게 말하면 A+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 말하는 것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직 그거 가지고는 점수 줄 수 없어요. 왜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정신 못 차리고, 상황에 의해서 누가 나에게 뭘 지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막 너무 찾게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다급한 일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국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결국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 굉장히 체험적인 거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때 바꾸지 않으면요, 결국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끝까지 하다가 결국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지한다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리고 그분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따르는가, 이걸 다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동료들이 그 곁에 찾아왔다가 끝까지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왔는데 신앙의 이 깊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그런 동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처음에는 잘 그의 곁에서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나중에서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바울 사도가 로마의 두 번째 감옥 갇히기 전에 마지막 썼던 서신이라고 보는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70년, 80년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은, 살아있는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처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보다 더 하나님께 신뢰하고,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이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무지게 마음 먹고 또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은 예전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힘써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